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같이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대요리문답 제60문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성의 빛에 따라 삶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4절을 잠깐 말씀드리고 대요리문답 제60문으로 들어가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의 지혜로 최고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최고선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최고선에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가, 인간의 지혜로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가 철학의 활동입니다. 인간 철학의 활동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고선에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가 복음 진리가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활동은 인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최고선에 도달하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들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밝혀줍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에 매우 능한 자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능한 자이고,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구약을 제대로 바르게 해석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구약에 흐르고 있는 내용은 아주 해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쭉 살펴볼 때 거기에 특별히 인간의 지혜로는 최고선에 도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 그게 이제 구약 전체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찾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1장 20절로 24절 이전에 이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모두 멸하고 패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18절로 19절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 위에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영원한 신, 완전한 신,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그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 그 어간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18절 19절에 딱 인용해 놓고 그 다음 딱 20절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의 결론을 딱 내려보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인류에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 이거죠. 예. 하나님 외에는 그런 경지에 올라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반문에, 그러니까 물음 자체 안에서 그 질문 안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없다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인간의 이성의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24절 끝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24절 끝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이 땅에 어디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신의 경지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수많은 철학과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서 알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선비는 유대의 선생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생들이 참 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되게 유대교의 선생들이니까 얼마나 잘난 체하고 말이죠. 굉장히 뻑이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선생은 알아줄 만한 사람이었고 당대에, 그러나 또 하나님 편에서는 참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남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유대교의 아주 우두머리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선생질을 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선생 되기보다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자꾸 뻐기고 사람들 드러내고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장난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선비들이라고 표현됐는데, 선생들이 어디 있느냐 그 뜻이에요. 도대체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이 유대 나라에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랍비여 라고 하는 게 그게 이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질을 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그런 일에 도달해 보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 세상에 선생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더냐, 모든 것을 미련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보면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이렇게 어둡게 했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부서뜨렸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19절까지 딱 쓰고 그 다음에 20절에 딱 물어본 거예요.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는 선생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예. 오로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께 알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이 어찌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는가,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오직, 그러면서 24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다. 예, 이제
모든 사람을 우열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제 아무리 헬라인이고 이방인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가 유대인일지라도 아무리 선생 노릇하고 변사 노릇하고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 수가 없느니라. 정한 거죠. 오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심각한 문제를 설명한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벌을 나누었잖아요. 그 파벌에는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선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우리 선생이나 바울 선생이 최고야. 왜냐하면 바울 선생은 부활의 복음을 잘 전해.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가 최고야. 베드로 선생님은 십자가 복음을 너무 잘 전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을 잘 전해. 그래서 아볼로, 아니야, 그리스도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분파의 한 우두머리로 놔두고 서로 분파로 나뉘어졌던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면서 쭉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왜 아직도 이 세상에 그 파당 지은 선생들의 그 밑에 거하는 걸 좋아하느냐. 그런 걸 없애라.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바울 자신의 파를 만들었던 사람들 그 자체를 부셔버려요. 부셔버리고 바울파고 게바파고 아볼로파도 필요 없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한 자만이 구원을 이루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걸 정리하면서 딱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의 빛에 따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그렇지 못합니다. 답은 명백해요. 오로지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면 이 시대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포스트 후기라는 뜻이잖아요. 모더니즘, 현대, 근대주의, 모더니즘이 근대주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후기 근대주의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9세기 말과 그러니까 1800년대 끝 무렵과 그다음에 1900년도 초에 이렇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큰 사상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상이 확 뒤집혀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런 정신이에요. 이 땅에 절대 진리는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너도 나도 좋은 것이면 다 그게 진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큰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매우 심각한 담론입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절대 진리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진리는 다른 데도 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으로만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에요. 그럼 특별 계시는 내려놓고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구원의 도리는 내려놓고 일반적인 이 인간의 살아가는 이성적인 활동이나 아니면 인간의 이치 이런 것들을 알아가서 또 다른 기독교의 그리스도교의 이 종교의 구원의 진리 교회 말고 반대편에 다른 여타의 종교에도 구원의 도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이 논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예. 그게 18세기 말엽과
19세기 초에 일어났던 이렇게 뭐랄까 세계 전체의 종교와 철학사에 이렇게 뒤집혀지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예, 포스트가 후기란 뜻이고 모더니즘은 근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기 근대주의, 후기 현대주의 이런 말이에요. 용어만 그럴 뿐이지 그 안에는 변화가 많이 이제 일어났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한 개의 종교로만 굳혀서 말하지 말라.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한 종교만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각자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데 종교 생활하면 되는 거지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이제 한국 사회도 전도를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의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전도하는 것은 극도로 막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종교냐, 막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대 진리, 절대 유일한 진리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는 그 사상의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의 흐름이 확 바뀌면 돌아오기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의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오는데 그 특징인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를 간추려서 요약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든지 절대적인 진리라고 세워놓을 수가 없다. 그게 무엇이든 그게 성경일지라도 그럼 상대적인 진리라고는 평해주자 서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가 믿는 종교, 네가 믿고 몸담고 있는 종교도 인정하고 기독교도 인정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큰 흐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타종교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상적 흐름의 전환이 와버린 거예요. 타종교를 인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말로는 굉장히 참 부드럽고 좋거든요. 왜냐하면 아량이 넓은 것 같아요. 아, 이거 기독교인들의 배포가 크고 이제는 대단한 모양이다. 이렇게 발전하다니 세상에 대단하네. 근데 타락이에요, 사실은. 예.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타종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강압적인 완력으로 뭐 그런 종교나 신앙에 대해서 뒤엎어서 완력으로 뭔가를 이끌어내야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시도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미 실패한 선교 방식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계사에 나오는 십자군 전쟁 같은 게 있죠. 그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칼을 차고 창을 차고 가지고 사람을 죽여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로마 가톨릭이 자행한 아주 더럽고 추한 그런 기독교 역사의 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에 가장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마호메트만 믿지 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놈들아, 그러면서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신앙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물을 떠다가 세례주고 너 믿어, 됐어, 오케이, 안 믿는다면 그냥 우물에다 파묻혀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자행돼서 십자군 전쟁은 가장 치욕스럽고 더러운 전쟁 중에 하나예요. 종교를 뒤집어 쓰고 정치적 힘을 이용하여 세계를 정복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나의 종교지 사실상은 정치적인 세력으로 자기 밑에 강압적으로 두려고 했던 로마 가톨릭의 부패한 우두머리들의 이 잔악한 인간들의 자행된 폭행이었어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최고의 선교의 방식이라고 당대에는 생각했다니까요. 엄청난 모병들을 모아다가 용병들을 모아다가 그 전쟁을 치렀어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척 미워한 이유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만나면 죽이려고 해요. 지금도 자기 선조를 비참하게 죽인
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만두고 싶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완악한 방식으로 선교하는 것은 아닌 거죠. 예,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반대로 튀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튀어가지고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는 이 로마 가톨릭이 또 반대로 확 뒤집혔어요. 거꾸로 간 거예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주자. 거기도 구원의 길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줏대가 없는 거예요. 주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예, 순교 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칼로 가서 지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시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이 이제 선교사들이 오고 먼저 어느 곳을 들어가면 그 뒤에 바로 이제 외교관이 오고 외교관 정치적인 군사가 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는 어떻게 보면은 선교를 탐지한다고, 선교적을 탐지한다고 사실은 군사력으로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깔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랄까 남미 쪽은 거의 다 이 그 로마 가톨릭의 어떤 지배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예. 스페인어 같은 게 막 유행하고 그런 게 그런 시대의 그런 분위기를 타고 그런 식으로 점령해 나갔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물리적이고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만드는 그런 선교의 방식도 기독교 역사에 처절하게 실패한 방식이었다는 것, 진실로 그리스도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복음 전하여 이 진리가 만방에 흩어져 전해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지 강압적이고 힘으로 할 것이 아니란 거예요. 반대로 그 뒤편에 완전히 극단적으로 간 거 뭐냐면은 아이고 그래 그러면 다른 종교도 진리가 있는가 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상대주의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절대 진리가 없고 다 허물어버리자. 우리 것도 허물을게, 너희 것도 허물어, 같이 허물자 우리.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손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타 종교도 손을 잡으면서 연합을 이루어 가자고 하면서 인류 역사에 이보다도 더 훌륭한 모습이 어디 있겠는가. 종교 간의 연합을 이루는 이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 이게 굉장히 보기 좋지만은 사실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진리는 없다라고 손을 들어버린 거라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얼마나 이게 타락한 것이냐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간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근대주의의 사상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나 이렇게 상대주의가 끊임없이 이거를 이제 뭐랄까요,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후기 근대주의의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주관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 주관대로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버려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뭐 귀신을 믿든 뭐를 믿든 자기 주관에 마음에 든 대로 살아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 주관주의 뭐 이렇게 예쁘게 말하지만 모든 게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음에 들면 믿고 절대 가치는 객관적으로는 없는 거니까, 그 절대적인 어떤 진리는 없는 거니까 네 마음에 들면 그게 진리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안에 이런 혼탁한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절대 진리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아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각자의 사람들의 마음을 존경해 준 것 같은데 사실상 그들 안에서 진리를 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온전히 다양한 종교의 가르침을 혼탁화시켜가지고 섞어서 막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가니까 오늘날 이제 정말 이런 이 절대 진리, 다시 말하면 오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뭐랄까 타락시킨 거예요. 추락시킨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슐라이마커라는 신학자가 주동자예요. 특히 주동자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 번째 큰 특징은 이 정서 위주의 삶이에요. 예, 정적인 삶의 위주예요. 예, 다시 말하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상이 굉장히 학교의 학생 때부터 선생님들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 만나면은요 자기 생각밖에 모르잖아요. 어르신의 말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어린 아이부터 다 가르친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만 가르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 그렇다니까요. 모든 나라가 이제 모든 인간은 하나는 존귀하다. 그 말은 맞아. 존귀하다는 말은 맞는데 네 마음대로 살아버려라. 네 기분 내킨 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이제 이런 문화 같은 데 많이 파고들었잖아요. 이미. 그래가지고 예술인들 특히 굉장히 그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막 아무 데서나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아무 데서나 옷 다 벗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걔 잡으러 가면 나는 이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데 왜 말리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어떤 질서와 구도가 없어요. 그리고 다 느끼는 대로 막 살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정서 위주의 사상을 끌고 오는 상대, 그러니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 느낌에 좋으면 다니고 느낌에 안 좋으면 안 다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 생활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느낌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느낌이 안 좋더라도 오늘 들려준 그 가르침의 내용이 정말 진리인가라고 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오늘 내가 지난주에 한번 빠졌더니 주일 성소에 대해서 막 하면서 나를 결국엔 낚으려고 하는 설교를 애쓰시면서 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나 기분 나빠. 왜 나만 가지고 그렇게 하셔? 이렇게 나갈 때 오는 현상이 그게 정서 위주에 다 느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있지만 그 느끼는 것보다는 그 위에 진리의 원래의 가르침을 먼저 가지려고 해야 되는데 느낌을 위에다 올리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예. 그래가지고 핸드폰 파는 사람들이 광고하잖아요. 생각대로 계속. 그래서 말은 참 좋은데 생각대로, 네 맘대로 살아 이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 생각난 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려, 그 뜻이죠. 생각대로. 그게 유행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이제 어느 시기에 이렇게 광고 문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따라서 하는 것을 광고에 문구에 올리지 사람들 별로 싫어하는 거 올리지 않아요. 예. 그런 거 올리지 않아요. 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좋아하는 것,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람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나 자살하고 싶으면 자살하고 싶은데 뭐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의 흐름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이제 신학자들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어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다. 이 인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흐름을 타고 더 가슴같이 돌아와서 절대 진리 앞에 대중들이 무릎을 꿇을 날은 없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흥이 없을 거라고 하는 아주 어두운 견해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어디서 그런 게 있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가서 어느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어느 교회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발로 차고 나갈 겁니다. 한 30% 아니 반 이상은 나갈 거려. 예,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그게 오늘날 시대예요. 예, 그 절대 진리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대주의에 끌려다니는 오늘날의 인생들의 사상, 그리고 이제 절대 진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모든 게 주관적이란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가면은 되는 거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훌륭한 진리가 세워진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좋은 것 받아들이면 그게 좋다, 이런 식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정서 위주의 신앙생활,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생활, 정서 위주의,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가버린 거.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것이 앞으로 가지 말고요, 깨닫는 것이 앞에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은 항상 깨닫는 진리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를 토대로 한 큰 정서적인 경험,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딱 들어왔어요. 모든 인생은 죄인이라고 하는 진리가 딱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반감이 일어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인생이 죄인이에요. 아, 그렇구나. 물을 치면서 맞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감동이 와요. 정서적으로. 그래, 그러면 나도 죄인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흐름을 타고 신앙이 가는 거지, 깨달은 것 하나 없이 야, 오늘 인천 열린교회 갔더니 진짜 느낌 좋더라. 목사님도 얼굴 예쁘고 잘생겼고 말씨도 곱게 하고 특히 열린교회 계시는 성도님들이 진짜 좋으시더만. 그러면서 느끼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도 생각 안 해. 그럴 때 오는 문제예요. 이제 이거는 정서 위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흔들려요. 기분 나쁘면 제끼는 거예요. 막 들쑥날쑥해요. 이거는 거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정서 위주의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음악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정서 느끼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런 느낌을 굉장히 앞세워 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흥겹고 즐거운 것이 왜 즐거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육적으로 좋으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흥겹고 즐거우면 다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흥겹고 즐거운 일이라도 이건 버려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온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리를 해요. 이런 식의 인간의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복음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예배생활, 여러 가지 이런 신앙생활을 구가하려고 많은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셔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이런 판도를 깨야 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판을 바꿉시다 그랬잖아요. 선거운동 한 사람이 판을 바꿉시다 하니까 그 후라이판을 들고 가가지고 하나는 기름 뚝뚝 떨어진 거 하나 들고 하나는 새로운 판을 딱 들고 다니면서 판을 바꿉시다 하면서 그걸 휘두르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참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는데, 아무튼 판을 바꾸는데 그 후라이판, 그 판 말고요, 이렇게 요즘 흐르고 있는 이런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구나, 나도 모르게. 요거를 바꾸려고 노력해야죠. 남의 거 바꿀 거 없어. 우선은 내 거부터 바꿔야 돼. 내가 바꿔야 나가거든요. 남의 거 바꾼다가 잘못하면 깃밥 맞아요. 그러니까 놔두고 우선 내가 바꾸고, 바꾸어서 잘된 올바른 삶을 드러내줘야 되죠. 그러면 그 삶이 참 훌륭하구나, 옳구나, 그렇게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고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판을 바꾸다가 잘못하면 그 판에 머리 두드려 맞습니다. 정말 나부터 이 판을 바꾸셔야 돼요. 이런 의미의 인간의 사상을 바꿔서 절대 진리인 복음 진리의 마음을 심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데, 단순히 반복적이고 세게 말한 것 말고요, 그 진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심대함을, 그 심연의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복음 진리를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도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고요, 우리 성경 공부도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 막 들이대고, 그래서 그러니까 참 제가 일전에 이런 전도지를 하나 들었어요. 전도지 제가 이렇게 들은 게 지금 어떻게 별로 보기 싫죠. 정말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근데 이 동네에 제일 큰 두 번째 교회예요. 알 사람은 알지어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문화 활동이에요. 단 한마디도 십자가, 그리스도, 복음, 말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화 활동, 사진 굉장히 많이 넣고, 그래가지고
뭐 탁구 모임, 뭐 꽃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아무튼 만드는 것도 많아요. 예, 밥 먹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처음부터 다 그거예요. 그래 너무 속상해가지고 세상에 이걸 어떤 녀석이 만들었냐, 어떤 이 정신머리 없는 녀석들이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은 교회가 왔어요. 이 동네 제일 큰 중에 두 번째 큰 교회. 너무 그런데요, 정확하게 백화점에서 나온 문화 그 강좌 있죠. 그거라고 똑같아요, 내용이. 예, 그대로 갖다 넣었어요. 그리고는 무슨 교회 담임 목사 누구 딱 해가지고 거창하게 해가지고 딱 올렸어요. 예. 이게 이제 교회가 이제 맛이 갔습니다. 예, 교회가 맛이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가버린 거죠. 없어요. 그렇게 가면. 그리고는 모이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한대요. 예. 열심히 뛰놀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미쳤다고 그래요. 교회는 미쳤다. 이제 세상 사람도 알아버렸어요. 세상은 참 묘합니다. 교회를 비난하면서도 교회가 잘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 묘한 부분이 있어요, 세상은. 예, 자기는 더러우면서도 그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막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면서도 예수 잘 믿는 걸 원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묘해요. 그래 막 비난하다가도 예수 잘못 믿으면요 또 욕을 더 해요. 막 이제 이게. 그래 사람들은 썩는 거예요. 예수만 말하니까 막 비난하더라. 예수님 감추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전단지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없애고 예수님 모두 다 숨어버렸어요. 하나도 없어. 예. 예수님 승천하셔가지고 없으신가 봐. 없어. 하나도 없어요. 글씨 자체도 없고. 예, 무슨 교회, 유일하게 교회란 단어 하나 있고, 담임 목사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있고, 나머지 단어가 뭐 세속적인 단어. 단 하나도 뭐 없어요. 뭐 가르치겠다는 의도도 없고,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 딱 밑에다 걸쳐놨어요. 예. 기분 내키면 와라는 건데, 그게 이제 제가 전도지 자체만을 말한 게 아니고요. 뭘 말하냐면은, 우리 이제 교회들이 오늘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발발 기어요. 강아지 기듯이 발발 기고 꼬리 흔들고 온갖 아량을 다 보여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정말 그 앞에서 막 온갖 그 바보춤을 다 추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옷 벗으라고만 벗고, 그리고 이상한 모양 만들어 놓고 각설이 타령해라고 하면 할 거예요, 이 교회가.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교회가 지금 각설이 타령할 상황이 왔어요, 지금. 조금 더 가면 각설이 타령할 겁니다, 지금. 안 그럴 것 같아요? 여기다 인천 열린게 치고 각설이 타령 한번 해볼까요? 담임 목사부터. 이보다도 추한 게 어디냐. 근데 교회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쫙 흐름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한 교회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다 장착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다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뒤엎어놓고 이미 여러분과 제 마음에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잠겨버린다니까요. 그런 거를 깨부시고 나가고 복음 진리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격이 주어지고 그런 삶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신앙을 구가하면서 살아야지 이 세상에 동조해서 살아갈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 열릴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정리하고 딱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욥기서를 이제 우리가 욥기서가 참 구약 성경 중에 복음서 중에 복음서입니다. 욥기서가요. 근데 욥기서는 어느 한 부분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욥기서는 42장까지 통째로 읽어야 돼요. 구도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욥기서가 참 그런 면에서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1, 2장에서 욥기가 이렇게 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가정사가 망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배경은 있지만 일단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됐습니까? 그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랬더니 욥이라는 사람의 친구들이 막 몰려 들어와요. 저 동방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당대에 최고의 석학들이 모인 것 같아요. 모이고 그다음에 재산도 많고 굉장한, 그러니까 욥의 레벨에 된 사람들인가 봐요. 그래서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서 종교 철학적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 그게 쏟아져 나옵니다. 예.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그 논쟁을 하는데 뭐냐면 그 논쟁의 내용이 전체 3장부터 37장까지 논쟁이 뭐냐면은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내용이에요. 3장부터 37장까지.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욥이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욥이 대답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이야기. 그래서 37장까지 다 가거든요. 욥이 그 중에서 대화 중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데 자꾸 알아냈다고 말하고 알아낼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친구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친구가 싫은 게 아니라 그런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는 그것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이 험악한 상황, 자기가 멸망한 이런 망한 것 같은 상황을 두고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욥기서 12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12장을 찾아보세요. 욥기서 12장을 찾아보세요. 찾고 계세요. 그리고 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37장까지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38장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여호와 하나님 찾아오셔요. 그리고는 38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직접 욥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완전히 거기에서 나가 떨어져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거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적인 부흥, 커다란 회심,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38장이에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을 엄청나게 크게 만나는 거예요. 욥이. 인간의 최고의 석학들이 논쟁해봤자 필요도 없었던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는 42장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확 깨져요.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재 있잖아요. 불로 태우고 났는데 재 가루, 그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는 이 재나 흙덩이 같은 존재입니다.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요. 엉엉 울면서 이전에는 내가 여호와를 사람의 말로 들었으면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눈으로 배워서 압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큰 경험이에요. 큰 경험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욥이에요. 욥기서를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그 42장 중에 아까 그 인간들의 지혜의 논쟁들 있잖아요. 그 논쟁 중심에 있는 12장인데요. 욥기서 12장 13절로 25절을 읽으면 이제 인간의 지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12장 13절로 25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권능을 헐어버릴 때 인간이 하나님 허물을 헐어버렸으니까 세울 수 없잖아요. 아담의 범죄로 이후로 사람은 가두신즉 놓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그러니까 죄 가운데 갇혀버리니까 스스로를 자유하게 놓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물이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그렇죠? 이런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능력과 지혜가 그 하나님께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모사를 벌거벗겨 끌고 간대요. 예, 모사가 뭐예요? 옛날에 그 임금이 있으면
임금의 머리로는 나라를 통치 못해요. 되게 임금이 좀 멍청해요. 영리한 사람도 있는데 되게 멍청해요. 좀 우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족에 있어서 그냥 올라온 거예요. 이름 하나 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를 통치하려면 모사를 둬야 돼요. 아주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모사. 어떻게 좀 비하시키면 모사꾼들을 두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리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즘 정치인들 보면은 경제에 해박한 박사들을 항상 옆에다 두거든요. 대통령 나온 사람들 되게 굉장한 당대의 경제와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모사꾼들을 항상 옆에다 뒀어요. 그거 안 둔 사람 없어요. 그냥 통치하다가 모사꾼하고 말이 안 맞으면 나중에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누구는 이제 대통령하고 함께 안 한다더라, 결별했다더라,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모사꾼들이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시대,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옷을 벗겨버린대요. 다시 말하면 수치스럽다 이거예요. 그런 인간의 모사의 지혜로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의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아닌 이방 재단의 제사장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거죠. 왜곡된 사람도 있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아 버리고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깜깜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모든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다 여기에 속았다는 거예요.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흔들려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아까 어디에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나왔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소개한 책이 성경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선포한 내용이 복음 진리고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지혜와 놀라운 것들이 아무리 알고 기더라도 모두 거기서 휘청거리며 술 취한 존재로 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도전한 이런 모든 지혜들은 하나님 이미 다 걷어놓으신 거예요. 능력으로 발휘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광대한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게 데요리문답 60문에서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여러분 다시 대답하고 끝냅시다. 데요리문답 60문. 복음을 들어본 일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이성의 빛에 따라 삶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약의 역사서는 그리스도의 역사서고요. 구약의 시가서는 그리스도의 찬양시예요. 구약의 지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지혜예요. 구약의 선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선포한 내용이에요.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전체 흐름이에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에요.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사도들의 전도 행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제 복음서 나와의 사도행전 뒤로 나와 있는 그 서신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한 말씀이에요. 66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글이에요. 그거를 인식 못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66권으로 전체가 수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흘러 넘쳐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사의 전체 흐름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다 남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된 게 그리스도를 알아서 전체를 알아가는 거예요.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로 모아지고요. 이런 식의 어떤 굉장한 그림이 그려지는 복음 진리의 광대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들어가서 정말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우둔함을 아시오니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광대한 진리의 세계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